강단과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애용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독일 의사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봤어요. 어느 날 자기가 늘 치료하고 했던 환자 중에 한 젊은 부인이 혀에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혀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혀를 잘라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날짜를 받고 혀를 잘라야 되는데 만약 혀를 자르면 이제 평생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혀를 자르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팔에 꽂혔던 주사 바늘을 못 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였다고 예화를 읽어봤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만약 내가 딱 한마디 말한다면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진짜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어떤 말 하고 싶겠어요? 진짜 믿음 좋은 성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은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할 때 행복이 계속 되지만 원망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로 그런 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7대 절기가 나와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 봄철에 지키는 6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칠칠절기도 하고 오순절기도 하고 이것을 봄철에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 그러죠. 7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3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3대 절기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 맥주절, 감사절, 장막절 이렇게 3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좀 교회 구약 성경의 이력과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왜 7월 초에 지키는가? 과거의 한국교회는 보리 농사가 6월 중순, 6월 말일에 추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가 좀 다르죠, 그죠? 구약의 절기와. 왜 그런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달 셋째 주일 목요일 날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의미는 똑같이 맥주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신 그대로 잘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름 그대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이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맥주 감사 주일을 왜 지키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이렇게 말할 때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해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궁핍해서 가난해서 그들은 애굽에 포로살이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초반에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들은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올라가서 두돌판 십계명을 받는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 뭘 받았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는 신명기 8장 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육의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다스리시는지 우리 영의 양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산이든지 들판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고 푸른 초장에 초장을 주시면서 그들이 밀과 보리 농사에서 포도나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수확을 거두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0일쯤 기다리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름에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 받고 바로 신약 교회 출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저를 지키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교회 지상 생활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생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고 주의 일함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주신 복을 잘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죄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단의 영역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입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한 공통을 이루는 이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 절망한 심령, 육체에 병들고 세상에 방황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와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주로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누가요? 성령이. 이게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비전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이래. 이 목표를 말하죠. 바라는 것. 이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거든요. 주관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객관적인 지식이 어디입니까? 바른 목표 딱 정해서 내가 세우는 이 목표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지요. 이게 기초가 될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로 받았대.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오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배신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사는 사람,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됐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됐다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잘 내 삶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끼우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맥주절에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악착같이 지키라는 이유가 6월절은 구원받은 것 말하거든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 행위가 그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거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기초를 말하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야,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더니 나도 한번 저렇게,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안이 뭡니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세움을 입어. 주님 안에 세움을 입어. 그냥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래, 믿음에 굳게 서. 그리고 감사함을 그냥 넘치게 하라 그러거든. 넘치게 하라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러거든요. 그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말 아닙니까?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요한복음 15장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행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도 내린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라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반드시 어떻게 내가 세워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나 하나 똑바로 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내가 얼마나 많은 이 타락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가만히 훑어보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바르게 만들고 그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자꾸 수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좋은 분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자라는 대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잘라주고 이쁘게 다 이렇게 전지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셔. 나를. 그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굳게 서도록.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요, 환난 중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환난에서도 감사하래.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환난 때에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찾을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도 감사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요, 세겜에서 진짜 집안이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망했다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거든요. 환난 중에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고 그 야곱에게 오셔서 그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데, 이제 너 올라가.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신다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둬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시거든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망했다고 난리를 치고 환난 때에 넘어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절규하다가 여러분 그 인생 끝났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난대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간증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아요. 주님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며 감사한다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런 환경에 빠져보세요. 누가 감사하고 살겠어요? 근데 성도는 아닌 거예요. 왜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 행하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 안에 세워지니까 오늘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은혜가, 성령께서 나를 오늘 또 그렇게 세워가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보이는 환경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이 있다. 성도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영적인 환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는데 내 혼자 걷습니까? 아니요. 주와 함께 걷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게 뿌리를 박으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예수님으로 세워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맨 강당과 목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 간증이. 젊었을 때, 장관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젊은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허름한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그만 밖에 나가보려고 했더니 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신을 이제 훔쳐간 거죠. 세상에 훔쳐갈 것이 없어 신까지 훔쳐가느냐? 혼자 한탄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신까지 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쫓아갑니다. 내 신이 도둑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관 주인이 허허허 웃어.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창고에 가서 허름한 헌신을 하나 줍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간방 주인이 왔어요. 청년이요, 나하고 교회 갑시다. 오늘 주일인데. 그래서 마지못해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봤더니 자기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보니까 양쪽 발에 신을 안 신은 거예요. 얼마나 맨발로 다니지 발이 새카만 발로 그리 앉아있는 거예요. 또 옆을 보니까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발이 없는 게 잘라졌어. 불구자가 거기 앉았어.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며 난리를 치고. 그걸 보고 바벨론 청년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양쪽 발이 다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송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나는 내 신발 없어지면 내가 나가서 또 사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부터 일평생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온답니다.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내 인생 주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정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의 목자 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어 문제거든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난리를 치니까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지킨다고 말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힘이요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가진 것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거든요.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삶이 언제까지요? 내 생명 끝난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천국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영원토록 따른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요, 절은요, 구약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농사 하나님 잘 지어 주었습니다.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모든 수확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끼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공동체로 세워줬어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가지도록 교회의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행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로 받았는데 주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세상 것 거기에 내려놓고 살았다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꾸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철철 넘쳐서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예수쟁이야 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우리 검단 지역에 정말 일어나는 우리 검단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